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축복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는 리브가와 야곱이 계획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쟁취합니다. 그 일을 알게 된 에서는 참지 못하여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이런 말로 야곱을 떠나보내기로 계획하지요. 지금 에서의 부인들, 며느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다. 약속의 아들 이 야곱마저 믿지 않는 이 땅의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한다면 큰일 난다. 빨리 나의 고향으로 보내어서 그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삭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는 이야기로 28장은 시작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지금 이삭은 야곱을 부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이삭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의 마음을 고칩니다. 그리고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어. 그리고 신신당부의 말을 먼저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잘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또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잘 들어 야곱, 너 말이야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면 안 돼. 반드시 바단 아람에 가서 하란 땅에 가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이 말이죠. 여러분,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이삭을 위하여 종을 그 바단 아람에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된다. 지금 그 거리가 600km에서 800km 되어지는 그 먼 거리,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거주하며 살았던 그곳,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현명한 방법이지요. 이 놀라운 교훈은 사실 에서에게도 미리 했어야 됩니다. 물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서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신신당부하며 결혼에 대해서, 믿음의 결혼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여인 2명과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복이 이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을 지키는 것, 자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들만 신앙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아니라 자녀의 가정도 신앙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하기에 결혼은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영광과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던 사람, 솔로몬 성전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죄악과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때에는 결국 여러분, 남유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 비극이 솔로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혼 잘못해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1000명씩이나 했으니 그 여인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여인들의 우상의 마음이 녹아서 결국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이 솔로몬의 모습.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일, 믿음의 결혼을 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합니다.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축복은 이삭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축복할까요?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삭의 입술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불렀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삭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축복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사람은 우리를 배신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럼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할까요? 두 가지 축복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자손의 복이에요. 이 땅에 내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그래서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을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중에, 여러 축복 중에 이 놀라운 축복,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야 라고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결혼도 안 한 야곱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자손의 복,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 그들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는 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야곱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의 대가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삭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무슨 축복을 했는지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손의 복이에요. 또 하나는 땅의 복인 것이. 그래서 이제는 이 이삭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축복이지요? 4절, 그것은 바로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어지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거류하는 이 땅 말이지요. 지금은 네가 이 땅을 떠났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떠날 수 있어요. 지금은 있는 것이 별로 작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이 전체의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며 이 놀라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가 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이 놀라운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손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땅이 되어지고 주의 향기가 드러나는 땅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의 사람이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는 곳곳마다, 다니는 곳곳마다 수많은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 이거만큼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에서인 줄 알고 막 속이면서 막 축복하다가 정확한 축복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던 이삭,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닫는 이삭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야곱에게 진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의 복, 씨의 복, 땅의 복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일까요? 이삭처럼 넘어져도 실수해도 빨리 돌이키고 빨리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이제 야곱이 떠나갑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자, 이제 야곱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부엘세바에서 저 멀리 그 먼 거리, 여러분, 밧단 아람까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고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야곱은 여기서 떠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하란 땅에 머물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 심어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땅에서 왔잖아요. 여러분, 하란 땅에서 밧단 아람에서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곱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 축복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에 아버지의 유산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이건 쓸쓸한 길이에요. 여러분, 몸만 빠져 도망가듯이 나온 이 야곱, 아무것도 없는 야곱. 그런데 야곱에게는 여러분 축복 기도가 있었으며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축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이 야곱이야말로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반드시 땅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 야곱은 기억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있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방황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 말씀이 있는 사람은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부요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 되는 사람 말이죠. 여러분, 야곱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은 고난의 때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받고 있어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놀라운 축복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거부가 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의 결과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연단의 과정이고 지금은 훈련의 과정이에요. 지금은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 거기서 종처럼 수고하고 노력할지 몰라요.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 야곱은 결국 그 약속대로 돌아올 것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었던 선물과 유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정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코로나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매일마다 밤 9시가 되어지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코로나가 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셨던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집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모든 유산을 이 에서가 다 받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요했어요. 여러분, 짐승도 많이 있어요. 종들도 많이, 군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나 20년 후에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부자예요. 하지만 이 에서에게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고 욕심대로 탐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얻었다 할지라도 빼기가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삶,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정말 우리의 인생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도 0+1,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가 100% 성공한다 할지라도 인생도 빼기 1,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다음 주에 쫙 붙여놓을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정말 부족한 거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빈털터로 갔지만
여러분, 때가 됐을 때 영광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6절부터는 이제 이 에서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에서가 뭘 보냐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여자를 구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라는 메시지를 이 에서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길을 떠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 믿음의 결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아내들은 뭐지? 가나안 사람이네.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나가서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또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누구면 자기 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들, 해쪽 속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정에 아버지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도 불량하고 에서의 부인들은 완전히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다른데,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니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패턴이 다르니 이걸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으며 그들이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부모가 흡족이 안 돼. 부모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그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느니 이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에서가 가만히 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고치면 돼요. 그러면 돌이키면 돼. 회개하면 돼.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 마음대로 결혼했던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예배하겠어요. 하나님 믿도록 하겠어요. 이래야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듣고도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결국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에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른 사람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야 문제가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될 때, 내가 바뀔 때 부모가 바뀌고, 내가 바뀔 때 자녀가 바뀌고, 내가 바뀔 때 배우자가 바뀌고, 내가 바뀔 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자기가 잘못 결정해놓고 결국 야곱에게 돌리고 죄를 전가시키고 남의 탓을 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니 그 일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은 다음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그랬다. 여자가, 하와야 너는 왜 그랬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뱀이 유혹했다고 남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죄를 전가시키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돌이킬 수만 있다면, 회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보았어요. 잘 보았어요. 잘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를 바라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멈추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에서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9절입니다.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 들어보셨지요?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뇨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결국 이 에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 정확한 아버지의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본처들 외에 이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 말이지요. 하지만 에서는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친척이면 다 되는구나. 물론 친척이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애굽 사람이었고 사라의 여종인 여러분 하갈의 자녀 아닙니까? 육신을 따라 난 자녀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결국 아랍 자손이 되어지고 이 아랍 자손은 결국 평생 이스라엘과 이렇게 원수가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에서는 알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것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정말 본질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만 붙들고 진짜 내용을 못 붙들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다 지금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예배하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찬양하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갖추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그냥 믿는 척하면 이건 여러분 에서처럼 껍데기만 붙잡는 것이고 여러분 내용은 못 붙잡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말이지요, 어려움이 있으면, 위기가 오면 무슨 결정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과 철학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에서는 그것을 볼 때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을 선택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에서는 무엇을 원하실까를 늘 기억하시며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당부 뭔지 알아요? 신신당부한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결혼 잘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구할 때, 사위를 구할 때 이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믿음의 대가 흘러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야.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람의 축복, 그리고 땅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 쓸쓸했을 거예요. 그 광야길 여러분 잘 곳도 없어 나중에 다음 주 나오지만 돌베개 메고 자지 않습니까? 그런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건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요 훈련의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20년 만에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진 야곱으로 주께서 세우시고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보고 느끼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문제를 나에게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회개하고 자복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내용을 붙잡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잡았던 이 에서의 인생의 결과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축복의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다시 한번 위에 더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잘 시켜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복이 흘러가도록, 믿음의 대가 흘러가도록, 믿음의 결혼은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 없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약속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에서는 자기 멋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그냥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진짜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깊이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믿음의 결혼, 믿음의 사람들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내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복을 흘러가여 주시며 하나님 땅의 복을 흘러가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지금 눈에 보일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것에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삶, 말씀의 삶, 예배의 삶,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손 가슴에 얹고 자신을 축복하며 안수하며 한번 다시 기도할 때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의 위기 속에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광야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셨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오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면 정말 부유한 사람이며 하나님 가지면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려한 건 많이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 돌이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때에 이 가정 예배에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예배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본질을 붙잡고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의 금식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능력과 믿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날 속히 올 줄로 믿고 함께 현장에서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곧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기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는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과 자녀와 건강과 기업과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랑하는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와 가정 영상 기도회와 21일의 금식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우리의 도시와 민족과 열방, 지금도 수고하는 귀한 분들과 아파하는 귀한 분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